오늘은 우리 지영교회가 첫 야유의 친교회를 갖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 미국의 대법원장 하다가 닉슨 게이트 이렇게 연루되어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쓴 책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좋은 책이 있고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책 제목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인용해왔죠. 근데 원래 그 책의 원 제목은 이 더 바디 해서 그 몸이라고 하는 그 원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번역될 때 이것이 교회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찰스 콜슨 박사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느 곳에서 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거기서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작은 침례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제 픽업을 해서 공항까지 데려가고 가줍니다. 이렇게 데려가고 같이 함께 공항으로 가는 중에서 한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콜슨 박사님이 이 목사님, 브라이언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브라이언 목사님이 좀 머뭇거리다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인 중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콜슨 박사가 혹시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의 얼굴을 희끄리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박사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인의 절반을 잘라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왜요? 무슨 일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죠. 그러자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처음에 교인 수가 22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만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교인들이 주일날 줄지어오는, 외국에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가봤더니 우리는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목사님이 서서 인사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도 저도 그렇게 할까요? 주일날 교인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교회 문 앞에 서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는 콜슨 박사가 혹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좀 무심할까 두려워하면서 여러 차례 자꾸만 이렇게 콜슨 박사를 쳐다보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서 22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하죠. 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갖기 시작했고, 교회 재정은 물론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만 남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내용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슨 박사가 세상에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의 수를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계속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 자기가 경험한 사례들을 엮어서 이 더 바디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에 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 운동을 해서 얼마나 이 신경을 씁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심우했던 침례의 교회처럼 이 명성도 없고 크지도 않지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자 애쓰는 지도자와 성도들, 이 시대에 이 남은 자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브라이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치른 대가처럼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셨나요? 네. 우리가 브라이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집사님들처럼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 교회냐?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확고한 정립이 있어야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220년 교회에서 하나님, 교인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모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중이 떼중이는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부흥하게 해달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로 기도합니까? 부흥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주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소서 하는데, 대부분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면서 뭔가 교회 프로그램에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넘쳐있고 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친교하는데 이런 것도 왜 하는지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신작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함으로 교회를 오해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낙심을 하거나 또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 속해 있어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신작은 비신작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우선되고 가장 주된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주된 그 역할, 사명, 임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이 신자들은 곧바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도,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요즘 또 좀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맞죠? 네.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자,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선교에 아주 올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과 교회의 임무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자주 오르고 내리는데 의미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로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구제활동, 선교활동 할 수 있죠. 맞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활동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사업도 할 수 있고요. 복지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베푸는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서로 지체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먼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빛이 안 되는데, 우리는 빛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빛을 전하라? 빛을 가서 비춘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빛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서 빛을 전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빛을 발하자, 빛을 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잘 받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런 빛이 먼저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고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역할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빛이 안 되어 있으면서 빛을 전하겠다는 거죠. 빛을 발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거죠. 맞지?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란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합이 아니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 용어 하나를 제가 엄청나게 생각하고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연합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연합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기구들, 연합체라고 하죠. 연합. 유니티, 연합체입니다. 연합. 얼마든지 다른 생각,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국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분의 이 물꼬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고 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모여서 얼마든지 연합하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함께 움직이는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서로가 믿는 믿음도 다르고 소망도 다른데 함께 모이고 연합해서 어떤 활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믿음, 다른 소망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럼 뭘까? 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공동체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뭘까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론에 관한 책을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나온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고 하는 이름들 어려웠죠. 이 두 분의 두 분이 지은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뭐냐면 저글링 모델, 저글링 같은 교회의 모델과 이 바퀴와 같은 교회의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글링 모델의 교회의 모습인 어떤 것일까? 저글링이 뭔지 알죠? 이렇게 거기 놀려가지고 막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글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고 저글링이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공을 하게 올리면서 요기를 부리잖아요. 기술 좋은 사람일수록 공을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묘기를 부리는 이 저글링 같은 교회가 있대요. 저글링 모델, 저글링과 같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친구 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밖에 어떤 소속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일이 있고, 직장일이 있고, 여러 가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끼어들어서 교회의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 공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저글링 묘기를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글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렇죠? 집안일 등겨 올리고 이게 직장일을 옮겨하면서 이걸 받느라고 정신없이 묘기를 이렇게 부리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부담이 커지면, 그리고 어떤 일들이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공이 이렇게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뭐 10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12개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렇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들을 떨어뜨리게 되네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직장, 교회, 뭐 어떤 소속 단체, 뭐 선교단체 이런 일들을 하는 신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많아지고 부담이 되면 마치 이 저글링의 묘기를 부르다가 떨어뜨리는 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떨어뜨리는데, 그 중에 떨어뜨리는 공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을 쉽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글링 모델에 의한 교회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을 자기 혼자 열심히 돌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자기 혼자 공을 돌리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바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교회 활동을 좀 줄여야 되겠다. 교회 모임에 이제 좀 적게 참석해야겠다고 교회공을 쉽게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이 저글링 모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글링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공들을 지금 이렇게 던지면서 받는 이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데 바퀴 모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는 중심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화살들이 쭉 연결되어 있죠. 함께 돌아갑니다. 모든 화살들이 동시에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 삶의 중심에 박기 교회의 모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 지체들인 우리가,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돌려야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은 내가 돌려야 하는 어떤 다른 공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는 바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림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나만의 일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일정 부분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은 공동체고 교회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모델들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저글링 모델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도 완전히 이렇게 지쳐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소외감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서 계속해서 가정일, 직장일, 교회일, 어떤 단체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처럼 던지면서 묘기를 부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치던 사람들은 그것을 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또 하나의 경험을 주면서 또 돌려, 또 띄우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넉다운이 되어서, 교회 너무 힘들어. 교회 깊게 들어갈수록 괴로워. 들어가지 마. 교회는 적당히 발 담그면 돼. 이런 얘기가 이제 만연하게 됐죠.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그런 곳을, 그런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메시아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핵심적 특징은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세상에 하나의 이 공동체가 있는 게 무엇인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들은 대신 짐을 져주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이것 좀 해줘. 그럴 때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너무 기꺼이 우리 아내는 들어주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글링과 같은 모델의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지체가 되어라.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함께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마치 신체 각 부분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 영향을 공급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기능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가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함께 어떤 모임을 하죠. 여전대, 남전대, 성교,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함께
함께 이 기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소수의 신자들만이 기능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이런 강조를 계속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100% 참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좀 무지에 맞지 않은 소리죠. 그렇죠? 처음 모르는 소리로 저 목사님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센스가 없진 않거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가질 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절 초창기엔 됐어요. 결혼식, 장례식 할 때에 100% 참석했습니다. 100% 참석하라고 했어요. 계속하면. 왜냐하면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했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강조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혜택받을 때는 좋아하고 남에게는 또 하기를 싫어해요. 점점. 시간이 흘릴수록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걸 귀찮게 여기면서 교회가 서서히 교회답지 않게 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시 브라이언 목사님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제가 마자리로 교회를 옮기고 진정 교회 하고 싶은 사람 다시 모여라 하려고 제가 수없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몇 사람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그 교회의 특성과 속성이 뭔지 본질이 이것을 아는 자만이 아까 이 친일교회 목사님처럼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쳐. 그런 사람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어떤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지를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조직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조직. 목적을 위해서 일부 기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체로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기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지 않아요. 방관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뒷자리에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대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고 그랬죠. 성결한 일이면 성결한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중심적이야. 그렇죠? 처음 목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지층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늘날 교회는 목사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일명 목양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목사님만 알고 있죠.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되냐면 결국은 이 목사 중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화된 거죠. 다른 지체들이 몰라요.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다른 성도는 전혀 모르고 목사님만 알고 목회자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함께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있어. 난 돈이 없어, 돈이. 그 섬길 일이 없대. 여기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을 베푸는 성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그런 몸이죠. 병든 몸입니다. 몸의 일부만 움직인다면 분명히 병든 것이죠. 근데 이런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치료받아야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백방으로 같이 뛰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함께 기능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를 섬겨 도와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만 나를 도우라고 하면 그건 이기주의자죠. 그렇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힘들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이러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를 통하여 그와 연결된 모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사회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체가 아니에요. 모여서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한 단어, 서로예요. 서로. 피차라는 말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건면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무난하라. 목사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신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 무난하래요. 그렇죠? 우리 지원 가족들은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자주 신방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한 사람 신방을 해달라고. 저 한 사람 여러분 신방을 계속 하게 되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데 가르치는 자가 위로하라, 신방하라, 남 하는 데 가서 도와주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요 문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오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상가나 이런 일을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뭐죠? 개업하고 할 때 목사님 오지 말라고 한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개업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 늘어날수록 그 교회에 어떻게 되죠? 목사라는 망하게 돼 있죠.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것을 속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모릅니까? 왜 이렇게 사도들이 강조하고 이렇게 외쳤던 이 메시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신방합시다. 저는 신방을 잘 안 합니다. 위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목사 오면 뭔가 연발이 될 수가 연발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가 얼마나 못했는지 제가 얘기해볼까요? 담임 목사는, 큰 목사는 더 영역이 있고 새끼 목사는 쳐주지도 않았는 이 교회의 현실, 부목사가 오면은 이 가점 캐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 가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탄산도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혼자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 하는 일에 잘 참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 영적 전투, 성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모두가 공동체적이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했던 사람 그건 잘난 것이지 성장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뭐 성경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건 지 혼자 잘난 거예요. 그건 성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적 성장도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내의 관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 이제는 에베소서의 영적 전투한다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은 전부 방패를 같이 엮어서 이렇게 동시에 나갔습니다. 예전 전투는 혼자 나가서 혼자 포싸워 이런 전투가 아니죠. 함께 싸워야만이 지지를 않아요. 오늘 교인들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고립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심각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새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그 새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역할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자신들이 빛이 안 돼 있으면서 빛을 전하러 가자, 빛을 발하라, 막 큰 소리 외치면서 나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폐쇄적으로 자기 교회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친교회를 하는데 이 친교회도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그런 일들이니까 앞으로가 우리 정교회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